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충분한 쉼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선하신 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우리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은 말씀을 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본질 시리즈 두 번째로 무엇을 믿는지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영화관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명절 때가 되면 영화관에는 그 추석을 맞이해서 특별한 영화를 상영하기도 합니다. 영화를 볼 때 보통 그 영화 안에는 감독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멋진 남자 주인공과 아름다운 여자 주인공이 이야기를 다 이끌어가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영화 음악, OST가 어우러져서 멋진 장면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영화를 선택한다고 할 때는 단지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감독이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보고 영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영화를 만드는 감독, 그 감독에 대한 믿음이 그 이야기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마치 복음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주인공은 있지만 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감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다. 그것도 복음이긴 하지만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디자인하시고 전체적으로 진행해 나가시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 믿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송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 말고 좀 더 크게 그냥 성경 본문에서 조금 떨어져 보이긴 하지만 크게 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일서 1장 15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살아난 이야기, 아주 실망하고 망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한,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난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있어,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의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저런 일도 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읽었던 로마서 1장에서도 한 번이 나왔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로마서 3장에서는 2번이 나옵니다. 로마서 전체적으로는 8번이나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한 번 딱 쓰여진, 고린도 후서 5장에서 한 번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에서만 쓰여졌습니다. 총 9번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8번이 로마서에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를 특징 짓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은 잘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아,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3가지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그렇게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드러난다, 보여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또한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의는 단지 성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운 분이 하신 행동을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의로운 활동,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의로우신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하신 것,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말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의롭게 우리를 위해서 뭔가 행동하셨다, 이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3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 그 결과 의로워진 우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제일 쉽게 제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이 드러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 설명이 26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율법과 다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행동이 드러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때까지 지었던 죄를 간과 없는 것처럼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의로운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데 그것은 우리 죄를 무시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 있지만 신학자들은 아주 관심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3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별것도 아닌 단어죠. 영어로 치면 now, 이제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반대되게 그러나 이제는. 이전에 하나님의 방법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는 뭔가 선한 행동을 하라고 얘기한다. 다른 행동은 뭔가 생각을 바꾸고 뭔가 바꾸어야 된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고 얘기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개신교는 이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었다고. 이제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쉽게 생각하면 오로지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런 방법이야.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아마 그것이 세 번째 믿어야 될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은 누누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동기, 하나님의 선한 의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시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우리의 포커스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구원의 방법을 믿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지 아십시오.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 자체가 신앙생활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 온 지가 벌써 한 달 반이 넘어갑니다. 교회를 못 온 지가 한 달 반이 넘어가죠. 아마 우리는 2달을 적어도 꽉꽉 채워서 교회를 못 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여러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교회 와서 하는 신앙생활은 다 막혀 있습니다. 목사님과 1대1로 성경 공부했던 것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순교자의 거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거울은 종교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순교자들이, 많은 개신교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16세기 중반, 후반쯤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가족에게 또 자신의 친구들에게 적었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든 것이 순교자의 거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야네켄 문스드로프라고 하는 어떤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573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과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였던 이들은 그녀의 편지의 한 구절처럼 영혼의 구원을 받고자 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그때 그 여인은 막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은 바로 사형에 처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놓고 보니 이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죽일 수 없어서 9개월 동안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딸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자신과 똑같은 이름을 줍니다. 야네켄이라는 이름을 주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는 감옥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조리도 할 시간도 없었고 이제 좀 있으면 드디어 몇 개월 전에 9개월 전에 죽었던 자신의 남편을 따라 이제 사형에 처해져야 됩니다. 그 사이에 이 엄마는 이제 갓난아기인 자신의 아이가 언젠가는 읽게 될 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들이 다 구구절절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사랑하는 야네케나 아직도 너무 작고 어린 거사 나는 내게 이 편지와 함께 감옥에서 지니고 있는 금반지를 남겨놓는다. 영원한 이별의 징표로서 그리고 유언으로서 나는 그것을 내게 남긴다. 그리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나중에 이 편지를 읽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잊지 말고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내 아빠의 길을 따라라. 세상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과 이 음란한 세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악한 짓을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내게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너도 엄마 아빠처럼 살고자 해라. 아주 비장하게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겨진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를 적으면서도 너도 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에 큰 감동을 줬던 한 구절을 남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단다. 야네케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정말 자라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부모님처럼 구원받은 아이로 자랐을까요? 야네켄의 이야기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야네켄의 어머니가 그 딸에게 했던 말씀 중에 이 구절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한 몸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약해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너무 익숙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